인데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앞에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그 교회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 하면 사도행전 2장, 3장 그리고 4장 뒷부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절망으로 이제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이 통하는 사회, 물건을 통용하는 사회,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것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이런 교회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든지 잘 될 때는 헛된 야망이 생기고 또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농작물이 자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좋은 환경에는 잡초가 자라기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잡초와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외부의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것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에 같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다 있죠. 노벨 문학상 받은 우리 한강 작가의 어떤 이야기의 화두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정말 그 인생은 이 고통을 뚫고 한번 살아볼 만한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모습은 매일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났다면은
다른 세상의 대부분 교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문제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어떤 문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사실 이후로 전개되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대부분 문제와 외부의 도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뭐가 문제냐를 보지 않고 문제의 잘잘못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를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읽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읽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무슨 문제가 있다, 저기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어디나 다 있는 일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드러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1절에 이제 제사장들과 성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을 싫어해서 신기가 몹시 불편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가두고 신문하고 때리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관리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대제사장 문중이 이제 이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사장에 가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고 이제 거대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박해하고 소멸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어디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얻은 교훈은 인간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못 견딘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적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적대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개들도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생기고 폭력이 일어나고 인간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만 처형에 눌러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사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이제 3장의 이야기,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걸어간 이야기에 이어서 이 4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전문가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을 인정하자면 자기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평생 싸워온 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죽이는 것이 더 쉬웠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 또 권위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도전 앞에서 복음은 더 정결해지고 깊어지고 이제 명확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외부의 도전이 있을 때 교회가 가장 정결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더 우리의 언어가 정결해져야 되는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부의 어떤 도전이 없을 때는 또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게 뭐 있냐, 이게 함정입니다. 그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물 안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얼굴을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듯이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곱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거친 이야기에 우리가 직면할 때 그때 우리는 묻은 때도 닦고 세수도 하고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때로 이렇게 외부의 반대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고 당신이 세운 교회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만나야 될 일을 다 만나게 하시는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주의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체질과 생리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가신 길도 그랬으니까 우리의 길도 그냥 교회 생활이 재밌다, 좋다, 사람들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 되질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됨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우리의 영광의 소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예수 안에서 달리 말하면 예수 안에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예수 안에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기는 참 쉽습니다. 저 사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얼마나 쉽게 잘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달걀을 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것은 살리자면 어미 닭의 온기로 한참을 품어야 되잖아요. 이제 밥도 안 먹고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병아리 전문가가 있어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전문가가 뛰쳐나올까 봐요. 저기 되는데, 근데 보면 이제 알을 훔쳐 먹고 깨 먹는 것은 뭐 순식간이더라고요. 다른 짐승이 와서 새들도 와서 남의 알을 깨 먹고 짐승이 와서 알을 그냥 삼키고 가고 하는데 어미가 그 생명을 살게 하자면 정말 적당한 온기로 한참을 품어야 되죠. 그 교회 생활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이렇게 품어서 살리는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 오랜 교회 생활에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이제는 뭐 살리고 뭐고 싫다, 내 좋은 것만 하고 살자 이러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 죽음이란 것은 연약함의 극단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의 기결이고 극치입니다. 이 죽음 안에, 연약한 것 안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 버린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엔 가장 요긴한 것이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꽃밭이더라. 세계가 바뀌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그 과정, 이것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세계로 옮겨졌는데 그 세계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복음이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미물이라 할지라도 다 쓸 데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린 자연 안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들, 무시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렁이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고 미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렁이가 땅을 얼마나 비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땅을 파헤치고 거기에 거름을 썩게 만들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아주 비옥하게 만들죠. 우리 아는 것들은 그 정도지만 나비가 농사일을 열심히 도운다, 이 정도 알지만은 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쓸모 있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살았습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다 쓸모가 있더라. 어떤 것도 쓸모가 있더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복음입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라는 큰 개념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 인간관계 답은 손절하라, 이게 답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코패스 받아준다, 살린다, 그런 말 없고 처음부터 손절하라. 손절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인생 아끼는 방법이다. 관계에서 해가 될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안 만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살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모르지요, 그 일들을. 근데 내가 버린 것이 하나님에게 요긴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지금 이 사도행전 뒤에서 펼쳐지지만 바울의 전도의 여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버려져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길이 바뀌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시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다 모르죠.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길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형제는 뭐 나에게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건 접어둬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인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절대적 확신, 다른 구원은 없다 하는 이 절대적 확신 때문에 복음이 이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에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러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서울역에 가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다 우상 숭배다 하고 막 몰래 가서 불상을 깨뜨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기독교만 진리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세상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동네 피켓 들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 외치고 용기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할 사람. 우리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미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좋다 이거 가지고는 백화점 물건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질문들 중에서 나쁜 질문은 이제 양자택일하는 질문이죠. 이거냐 저거냐,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고 또 이게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타인을 배제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것이 된다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 그건 축복이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너도 이래야 돼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종교가 세상을 다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인간이 어느 한 종교만 믿은 때가 없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나름 구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목표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이제 산봉우리는 하나인데 뭐 이리 올라갈 수도 있고 저리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길은 다르지만 봉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다원주의입니다. 길이 다르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구원의 목표가 다른 거죠. 산봉우리가 다른 겁니다. 이제 한라산을 가자면 저쪽 길로 가야 되고 백두산을 가자면 저쪽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구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살렸듯이 내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분량이 더 클수록 더 확고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손길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쓰신다면은 호흡 있는 자라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지 않냐. 다 누구라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누구라도 쓸모 있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이런 구원은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보편적인 구원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편협한 사람으로밖에 취급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예수 안에 어떤 사람도 살 길이 있다. 어떤 절망 안에서도 살아날 소망이 있고 어떤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미치는 빛이 된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은 아무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이걸 주장한다면 논쟁이 되고 싸울 수 있지만은 이렇게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더니까 17절에 이 사람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 같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얼마 전에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않고 사두개인들만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많고 민중의 지지는 바리새인들이 더 받았지만은 로마 정부의 지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받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계속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만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속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담대하게 했던 겁니다. 이 말도 이제 잘못 사용되면은 내 고집대로 하면서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만 듣겠다. 이렇게 말이 또 오용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사람 말 너무 의식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또 의식해도 문제죠. 이제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적어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뭘 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한 만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 분위기가 주는 그 압력,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용감하게 이런 이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했다지만은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그 신문 받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에서 그 예수와 함께 고난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제 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의 길, 하나님이 좋은 일만 있게 하셔서 교회 오면 즐겁고 재미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부딪힘도 있고 걸림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하는가를 이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반대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고 단련케 하고 또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길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많은 문제들이 지나가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더 정결케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우리가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위하여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항상 우리 속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